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에 대해서 앞으로 3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하는 내용에는 누구를 향한 마음이 녹아있을까요?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녹아있겠죠. 그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그 자녀,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의 어떤 그런 상,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가 되게 해주시고 베풀 줄 아는 이가 되게 해주시고 이해할 줄 아는 이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설마니 우리가 정반대로 우리 아이는 베풀 줄 모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설마니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들 절대로 이해 못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죠. 품이 넓은 아이, 사랑이 많은 아이, 그래 어디를 가든지 귀히 여김을 받는 아이, 특별히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 지혜로운 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아이.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기의 삶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삶의 방향성이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내용인데 결국 그거는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의 중보기도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대상이 제자들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라심이 있어요. 나는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또 오늘 첫 포문을 여는데 아버지에게 먼저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정했어요. 먼저 아버지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기도예요. 첫머리에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이제 기도 마치고 조금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갈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갈 거예요.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바로 붙잡혀서 십자가로 가겠죠.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몇 시간 안 남은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1절 말씀이죠.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이 아버지의 때가 십자가 사건이요.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는 거죠. 왜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것이 자기 자신과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는 걸까? 그걸 왜 자기 소원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은 이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생을 얻은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나는 죄의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그렇게 해서 영생 얻은 이들을 예수님 본인이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들이 누구에게 순복합니까? 예수님에게 순복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는, 그리고 받아들여지는, 참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 고백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얻은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게 소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는 것, 그게 주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과 주님께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갖는 특징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동전의 이쪽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뒷면은 그래서 주님께 순복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갖는 특징이에요. 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순복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요? 말이 되지 않죠.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존재가 된 이유,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어떤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만약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게 만드는 것, 그게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이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유무형의 피해를 끼치는 것, 재산상의 이 정신, 신적, 육체적 이런 유무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 이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다,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여기에는 죄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피해를 끼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난 것. 그 자체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죄요. 하나님께 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죄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고. 이 죄를 그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못 없앱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린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우린 다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정해졌어요.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이라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정의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가 달라요.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숨이 끊어지는 걸 말해요. 숨이 끊어지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니 당연히 하나님 영원히 못 만나죠. 하나님을 거역하니 당연히 하나님 영원히 못 만나죠.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게 죽음에 놓인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그게 바로 영원히 영생을 얻은 상태.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언젠간 가요. 언젠간 다 우리는 숨이 멈춘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숨이 끊어진 이후부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믿는 사람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숨이 끊어진 그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분리되어 어디에 거하죠? 네, 불못이죠. 불못.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부활, 그러니까 몸으로 다시 살죠. 몸으로. 여러분 다시 살 줄로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으로 살아요.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게.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 뭐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기서 영, 우리가 말하는 뭐 귀신 비슷한 영, 그 상태로 그렇게 천국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요. 다시. 이 땅에 다시 와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걸 믿는 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이게 더 큰 문제야. 왜요? 우리는 부활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몸을 입고 그 주님과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육체로, 그 몸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가요. 그 상태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해요. 육체로 살았는데, 부활을 했는데, 근데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라는 표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앞으로 장차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원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가 얻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원주인. 그 원주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에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우리 지난주에 그저께죠. 금요일 날 임마누엘의 의미에 대해서 마침 또 말씀을 제가 또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어요. 밤에 바다를.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주무신 사이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때 어부 출신 배 모는 거에 프로들, 제자들이 배를 잘 모으고 있었지만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들의 기술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드디어 배가 가라앉게 된, 물이 가득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겁니다. 간단하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그럼 가라앉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죠. 왜 가라앉습니까? 물에 가득한 채로 가겠죠,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함께 하심은 물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물을 퍼주사 배가 정상이 돼서 그리고 건너갈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은 물이 가득한데 가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멈춥니다. 안 가라앉아요. 안 끝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끝인 상황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풍랑 속에서 물은 가득한데 춤출 줄 아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함께 하심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 안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상태에 놓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상황은 아니야. 상황은 태풍 불고 폭풍 불고 막 가라앉고 난리 법석을 피워.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 열매는 없고 쫄딱 망했어.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의미는 그런데 안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안 믿어요. 끝인 줄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 끝인 줄 알아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도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옆에 계신데.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 그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없어요. 결국엔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면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13평짜리 쪽방 같은 집에 거기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100평짜리 대거 같은 집인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도곡동 타워플레스 200평 아파트에 사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근데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러니까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 십자가 올라가시면서의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내 십자가의 나의 이 죽음이 나의 제자들에게, 후일 나의 성도들에게 대신 생명의 값을 치러주는, 그래서 이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를 바라보며 그들을 소원하며 십자가 올라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신 줄로 믿으시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왜냐? 죄의 대가로서 받을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지,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나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남은 삶, 그래서 내가 살았음을, 내가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남은 삶에 내가 주님께서 생명 얻었음을,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음을, 그래서 이제는 내 남은 생명을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한 사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정한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분명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 지금 내 생명,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신 내 생명은 주님께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게 된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소원, 바로 나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왜요? 그냥 놔두면 그대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은 하나님 곁에 서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은 생명을 주신 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에 그 죄를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죄를 이기고 주님께 순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주의 소유되어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 어떤 게 있을까? 고작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뿐이에요. 고작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명령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다른 형제들 함께 살아야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이 뭘 위한 명령이냐? 함께 살자는 명령이에요. 함께 살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걸 명령이랍시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계명이랍시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율법이랍시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겠다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과 살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게 인생살이인 거 저도 잘 압니다. 주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 아내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 남편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두 사람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내 남편보다 소중한 남자가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 관계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살이 주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우리 주님께서도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아서 결국 끝내 주님의 그 주시는 생명을 안 받는 이들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김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의 발걸음 헛되게 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하는 게 망설여지는 겁니다. 왜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나한테 시간 내주는 걸 너무 아까워해요. 나한테 돈을 쓰는 걸 되게 아까워해. 내가 힘들 때 이 남자는 더 바빠해. 나 이 남자는 사랑하는데 그럼 이 남자 결혼해야 할까요? 이 상담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양은모 집사님 뭐라고 충고하시겠어요? 목숨같이 사랑하라 하시겠어요? 우리 김민아 집사님 뭐라고 충고하시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뭐라고 충고하시겠어요? 나를 사랑하게 만들라. 나만 보게 만들라.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고 계신 거예요. 너 나 안 사랑해? 그럼 우리 끝이야. 이게 아니고 나만 바라봐. 좀 나만 바라봐. 거기 그만 보고 좀 나만 좀 바라봐. 언제까지요?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포기케 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포기케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도 안 놓으려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안 내주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고 나 필요할 때 맨날 어디 가 있고,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든 같이 살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순복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나와 함께 살자예요. 이게 주님 소원이에요. 나와 함께 살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주님 곁에서 함께 사는 것, 이게 십자가를 져서라도 이루고 싶어 하신 주님의 소원이다. 이와 같은 이 소원의 성취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따르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현재 이 땅에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 온 힘을 다하는 사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내게 말씀하신 이렇게 해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될